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친정에 온다고 할까요? 1986년도에 갈릴리교회 아버님이 부임하면서 저도 신학생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갈릴리교회에 오기 시작해서 유학을 95년도에 갔으니까 벌써 미국 간 지 30년, 횟수로 30년 됐네요. 예, 3년 됐습니다. 올 때마다 갈릴리교회 잠깐씩 들려서 인사 나누고 또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또 자녀들이 미국에 오게 돼서 뉴저지 있을 때도 만나게 되고 또 시카고에서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홍 장로님 또 사위가 또 밴더빌트 대학 거기 석사과정인데 제 딸이 또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휴가차 왔는데 김영봉 목사님이 휴가 기회를 안 주네요.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마침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한국 방문해서 내일 광화문에서 한 부부 만나기로 했고 또 삼성역에서 또 저녁 식사하기로 했고 이건 휴가가 아니고 이거는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부부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자 한 신탁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신탁은 태어나는 왕자가 장성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자 왕은 어느 양치기를 불러서 그 아들을 맡기고는 어딘가에 가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치기는 차마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다리를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지나가던 농부가 이 아기를 발견하고 어느 영주 부부에게 데려갑니다. 영주 부부는 이 아기를 양자로 삼고 부은 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훗날 이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가 친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죽입니다. 그 후에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왕으로 추대된 오이디푸스는 선왕의 아버지인 이오카스테, 즉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진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모이라, 즉 운명을 믿었고 아난케, 즉 필연을 믿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운명이라고 결정된 것이면은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현대인들은 이망생이라는 종교를 믿습니다. 이 이망생이란 말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어쩐지 요즘 내가 잘 풀린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나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사실 이 과거의 신탁에서 자유로운 현대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과거의 포로가 되고 운명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아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 아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게다가 이상한 꿈을 이야기해서 형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밭에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니 심지어는 해와 달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더라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에게 꾸지람도 받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의 왕 친위 대장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눈여겨보던 주인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구했을 때에 거절했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요셉의 불행한 이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집트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와 빵을 굽는 신하의 꿈을 잘 해석해서 신임을 얻었다가 후에 왕의 꿈도 잘 해석하게 되어서 일약 애굽의 2인자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에 큰 기근이 될 것을 예언해서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게 되자 기근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 흉년이 가나안 지역까지 미치게 되니까 기근에 시달리던 형제들도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총리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줄 알았지만 모른 채하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호통치며 감옥에 가둡니다. 그 후에 한 사람만 감옥에 남기고 나머지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복수심에 치를 던 그 요셉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함께 온 벤자민을 보자 요셉은 아우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북받쳐서 몰래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벤자민이 인질이 되는 상황이 되자 그 유다는 자신이 벤자민 대신에 인질이 되어서 애굽에 남겠다고 합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린 늙은 아비가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인 벤자민까지 잃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이 유다의 호소에 마침내 요셉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형들과 극적인 해우를 합니다. 이렇게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그 말이 놀랍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다 끝났나 봐요. 파워포인트가. 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전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이집트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그들에게 당부한 것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기 처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형들 앞에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셉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전환. 정치인들은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또 재해석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면서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긴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러한 개인적인 그 고통의 그 시간, 그 이야기는 대기근 속에서 온 가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언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요셉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서 형들이 과거의 죄책감에서 살지 않도록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한 일은 무언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분명히 요셉이 그때에 자신들을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집에 멋진 그림이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같은 그림이나 같은 사진이라고 해도 다른 틀 속에 넣으면은 그 그림이나 그 사진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과거의 자기 인생의 틀을 새로 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리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틀을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아픈 과거 전부를 새로운 틀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틀, 그 프레임으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래서 사실 형에게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이나 자유를 잃어버리고 22년 동안이나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했던 세월은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는 복수심의 그 감정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감옥,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정확히 반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미래는 바꿀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꿀 수 있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혹은 미래는 열려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로 닫혀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거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의미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운명,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2005년에 고 스티브 잡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졸업식의 그 연설은 유튜브에서 수천만 명이 시청한 명연설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연 장본인인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의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그가 대학을 중퇴한 것이었었고, 둘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애플에서 해고를 당한 일이고, 세 번째는 그가 암을 진단받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로 보이는 이 세 가지의 문제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는 이제 그가 원하는 강의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청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캘리그래피, 그 서체에 관한 강의를 청강했는데 바로 그 강의에서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컴퓨터에서 사용할 그 우아한 그 영어 글자의 그 글꼴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세운 회사 애플에서 해고를 당한 잡스는 새로운 컴퓨터 회사인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애플에 가져올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스튜디오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픽사 애니메이션을 인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소신껏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잡스는 비극의 필연성을 믿지 않았고 과거의 신탁에도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이 구절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뒤를 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You canno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backward.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지만 뒤를 돌아볼 때에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수많은 점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마치 밤하늘에 있는 별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어디에 큰 곰자리가 있고 작은 곰자리가 있으며 어디에 사자자리가 있고 전갈자리가 있습니까?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토끼 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코끼리 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과거를 생각하는
과거를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그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구원함으로써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신탁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운명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어떤 마법의 주술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삶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거는,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는 방식을, 즉 생각의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가정의 그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또 새로운 갈릴리 교회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픈 과거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새로운 틀로서 고난했던 자기의 그 삶 전체를 다시 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0장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고통스러웠던 자기 삶의 과거 이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화해와 용서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히브리인들을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면은 우연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계속 자기의 바램과는 다른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또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집트 왕의 신하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고 일이 잘 되면 자기를 기억해서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 신하는 감옥에 나간 다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요셉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절실한,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밤새워 기도하거나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우리 가정 좀 어떻게 구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렇게 울면서 하였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내 기도의 응답 없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내 기도는 응답받았지만 내가 예상한 대로 응답받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희망을 버리고 기대를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야 새로운 방법으로 답이 왔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내 삶의 사건들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내 기도가 합당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지만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때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내 계획 속에 이끌어 왔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은 뒤로 내 삶, 그 바쁘게 다니는 그러한 삶에서 뒤로 물러서서 내 마음 속에 이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마음 속에 개입하실 여백을 만듭니다. 그 여백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루면 될 것 같이 쉬워 보이는 그러한 일도 천년이 걸리기도 하고, 천년이 걸려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운명과 신탁의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오늘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인생의 얕은 물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저 큰 바다가 무섭다고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저 깊은 미래의 바다로 노를 저어 가십시다. 저 자유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이제 자신을 올마매던 과거의 모든 그 밧줄을 이제 끌어올려서 이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서 내주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로
마음껏 노를 저어서 가시는 인생을 항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끼친 우리 윤인선 목사님, 그리고 저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시카고 남부 연합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